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만나가 그쳤으니라는 그 제목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죠. 근데 요단을 건너는 그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바로 군이 뒤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모세에게 항변합니다.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리라. 그러면서 이 홍해가 갈라집니다. 또 홍해 갈라진 데를 또 걸어가죠. 걸어갈 때 뒤에서 바로 군사들을 막 쫓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시죠? 이 출애굽 14장에 보면은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갑니다. 그 본대 뒤로 가서 주인도 뒤로 갈 때 구름 기둥이 바로 거기에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애국 군대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접근 못하도록 아예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딱 해서 그걸 흑암으로 딱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쪽은 광명의 빛으로 쫙 비춰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그게 엄청난 역사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엄청난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역사는 노아의 홍수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커다라지만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비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냥 꼼꼼한데 빛이 쫙,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이 갈라져라 했을 때 물이 쫙 갈라지고 한마디에, 그리고 땅의 명령에서 묻혀 드러나라 라고 했을 때 묻이 드러나고, 그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 역사를 봤을 때 홍해 바다 걸라지는 것은 사실 그건 그렇게 놀라운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창조보다도, 노아의 홍수 심판보다도 홍해 바다가 갈리는 것이 더 큰 표적과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왜? 직접 자기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직접 자기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출애굽에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날을 유월절, 그날을 이스라엘의 건국일로 삼으며 그 달을 1월이라고 정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는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여호수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 그 넘친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발을 그대로 디딛습니다. 그 디디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운데 딱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죠. 그리고 언약궤는 요단강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건너가죠. 그 모습을 보면은 홍해를 건넜었던 이스라엘과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출애굽 12장에서도 41절에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자들이 나오는 것을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딱 하나님이 불러주시죠.
홍해를 건널 때는 여호와의 난민처럼 보였습니다. 이마에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붙였지만 그러나 요단을 건널 때는 진정 그의 이마에도 여호와의 군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도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광야 40년 훈련이었죠.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하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가고 난 다음 여리고 성, 이 건널 때 여리고를 바라보고 직접 건너갑니다. 직접 건너갑니다. 여리고를 바라보고 건너갑니다. 근데 건너갈 때 그 여리고 바로 옆에 못 미쳐서 있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 진을 치죠. 오늘 여기 설교야 서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봤죠? 가나안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들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놀랍고 두려움이죠. 놀랍고 두려움입니다. 우리도 어떤 산에 올라가서 벌떼를 만나면 두렵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개미, 이 집 같은 거 잘못 건드리면 개미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 미물이 올라올 때도 두렵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도 두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만 60만인데 그 인원들, 그 가족들, 그 가축들 전체가 움직이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역사의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센터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심히 두려움을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 10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합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바로 그날이 아닙니까? 그날을 기억하라입니다. 너희들이 신분이 바뀔 그날,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신분이 바뀌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아예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광야로 이끌어 가주신 바로 그날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건져내 주셨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너희들을 호위하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져내 주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그 기억하라는 그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비록 이 요단을 건넌 사람들은 광야 2세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직접 경험은 사실 한 사람도 있지만은 하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여기 있어요.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잖아요. 직장이나 기업이나 학교에 가서 열심히 일하죠. 그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행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냐? 너희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죠. 그냥 예배 드리라니까 그냥 이 주일날이 됐으니까 옷 더덕더덕 입고 성경책 들고 오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뼈저리게 영으로 깨달아 알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러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가 과거의 급한 성격의 겁쟁이의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를 선포하고 증언하죠. 그것이 베드로의 1차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설교자의 본이 됩니다.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많은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거기에 그 설교의 1번 샘플이 베드로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 설교를 받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고 서로 기도하는데 힘을 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특별히 일주일 중에 가장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왔어요. 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그때 무엇부터 하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전쟁 준비하잖아요. 어떻게 저 성을 공격할까? 뭐 준비하잖아요. 뭐 차물을 파든지 뭘 하든지 뭐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차물을 파고 무슨 공격진지를 만들고 포병진지를 만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둘째로 11절 12절을 보십시오. 6월절 이튿날, 그러니까 1월 15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요단을 건넌 사람이 어떻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죠? 그 땅의 소산물은 누가 농작한 거죠?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이 농사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죠? 그럼 가나안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죠? 아니, 자기 밭에 와서, 자기 논에 와서 자기 거 가져가는데 왜 아무런 반응도 없죠?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내가 뿌린 거야. 내 쌀이고 내 밀이고 내 곡식이야 라고 말도 못합니다. 왕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근 인구수가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이 곡식을 거둬서 거기서 밥 해먹는 거예요. 요즘 우리 말로 하면. 거기서 잔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 농사진 사람들은 문 닫고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간담이 녹아서 감이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3장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레위기는 이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10절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냥 요단을 건넜는데 그 곡물이 이스라엘의 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농사도 안 짓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거둘 때라고 말합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의 지금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업을 시작하신 성도들이 있어요. 이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죠. 어떤 것을 가지고 시작할지 모르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기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기기도 전에 광야에서 주신 말씀,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너의 곡물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첫 이삭단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인간의 방법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씨를 뿌려서 아니면 씨를 뿌리기 전에 내가 그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사서 아니면 그 땅을 내가 전쟁을 해서 획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해서 내가 농사 짓고 해야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곡물을 얻는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네가 요단을 건너가는 목적은 네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야. 그 얘기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뭐 집 한 칸 해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여리고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여리고성을 심판할 때 너를 도구로 쓰는 것이고 너는 그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공급해 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다 세워.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먹고 살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 그건 내 기업이야. 너는 내 말을 들어. 너는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거를 먼저 생각을 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일하셔. 그것을 체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거기에 만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기업을 통해서 많은 이익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제가 뭐 신학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나 아는 것도 없고 경험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새벽 예배였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새벽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그 총장한테 얘기해서 특별히 시간을 받아서 새벽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저 뭘 써야 됩니까? 기도할 때 주세요. 신기하게 주시더라고. 그걸로 쓰면은 돼요. 또 그게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선교 경험을 한 선교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터벅터벅 가는데 누가 서 있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선교사래. 그래서 내 형편을 얘기했더니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 그게 논문의 한 부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뭘 공부를 합니까? 영어 조금 하는 것밖에 모르죠. 그것도 군사 영어죠. 신앙 영어는 또 다르잖아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내일 시험인데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고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어느 교수가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자리에서 다 풀어주더라고. 그 웨스트민스터를 졸업한 한 박사인데 어떻게 우연히 온 거래. 그래서 현재 교수는 아니야. 근데 학위를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쭉 얘기했더니 설명을 쭉 해주시더라고. 그건 받아 적을 필요도 없어요. 그건 이해만 하면 되니까. 한 2시간 동안 들었죠. 그러고 시험 봤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언제 보면은 뭐 자기 자랑 같기도 하고 한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괜히 소름 끼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주세요. 그것을 기업을 시작하신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 체험을 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저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할까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 어떻게 할까요? 막 주세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요단을 건넜잖아요.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그거밖에 안 했잖아요. 요단을 건너라서 건넜습니다. 근데 거기 먹을 게 널려 있어. 널려 있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나머지 필요한 건 다 더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를 얻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만나 달라고 부르짖었나요? 아니잖아요. 먹을 거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나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계속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입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처럼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의 젊은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그러니까 날짜상으로 보면은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 날에 15일 날 소산물을 먹고 그 다음 날 16일 날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왜?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만나가 안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때 받으세요. 이 만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 섭리예요. 이 곡물은 그건 일반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실 때, 뭘 시작할 때 특별 섭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받으십시오. 만나를 주실 때 만나를 받으십시오. 만나는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함이 진행됐을 때는 특별 섭리는 끝납니다. 그래서 특별 섭리를 받았을 때 그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걸 체험을 하니까. 만나를 먹었었던 광야 2세대들, 그리고 광야 1세대들,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언약의 땅을 점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섭리의 은혜가 임했을 때 놓치지 마십시오. 특별히 처음 시작할 때 그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를 만나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제는 이 정도면 특별 만나가 필요 없겠다 하시면은 중단하십니다. 그리고 일반 곡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3절 보십시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요단을 밟았던 그 이스라엘 광야 2세대를 위하여 요단이 갈라지게 해주시고 요단을 건너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곡식들을 다 취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슈퍼맨이다라고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신명기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에 신명기 30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하나님은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것, 요단을 건너서 곡물을 취하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여리고성 네가 날아다니면서 점령해. 아니에요. 그냥 내 입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그러면 너의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한 체험을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2절에 만나가 그쳤다. 왜 만나를 주셨습니까? 우리 신명기 8장 3절 보십시오. 왜 만나를 주셨습니까?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말씀 순종하도록, 말씀을 순종해야 여호와의 군대가 되죠.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칭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어가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를 통해서.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딱지 붙여준 그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해 나아감으로 참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만나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러한 만나, 신령한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신령한 체험을 내 배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만약에 쓰게 되면 그 만나는 썩어버립니다. 근데 그 만나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직접 영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송하며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입니다.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여기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